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김영아 집사님 그림 개인전 전시회를 이렇게 쫙 했어요. 제가 저녁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영아야, 시집 보내는 날이었다. 네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또 슬플 때, 기쁠 때, 아플 때, 잊지 못할 때 그 마음으로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오늘 그 그림을 보고 너무 좋아서 사가는 사람한테 판 것이 아니고 그 그림을 시집 보내는 것이다. 근데 영아야, 이 중에서 어느 작품이 제일 좋아? 물어본 저가 바보죠. 왜냐하니까 저는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진짜 그림을 그리는 중심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크든 적든지 간에 다 소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다는 것을 전날 가서 기도하면서 잠시 봤어요. 주일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 여러분은 그냥 나왔을는지 모르지만 오늘 사실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는데 오늘 주일은 사실은 영적인 전시회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요. 주님 나의 허물을 깨끗이 씻었네요. 주님 나를 새롭게 하셨네요. 그래서 만하니까 그림은 벽에다가 한 점 한 점 이렇게 전시하지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자기 자녀들이 주일날 왔을 때는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작품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가치 있는 분입니다. 누가요? 내가. 왜? 주님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잖아요. 개척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창원에 있는 보육원에 2년 동안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어요. 겨울이었는데 원장님이 와서 기도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애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 도중에 마치고 갔더만 핏덩이가 이게 쌓여가지고 보육원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하나 적었어요. 언제 태어났고 그리고 이름은 뭐다고. 그러면서 진짜 잘 키워달라고. 곧 와서 찾아가겠다고. 그때 한 100명이 고아원이잖아요. 보육원. 거기에 있었는데 사역하면 할수록요 내 마음속에 딱 하나 한이 하나 들어왔어요. 다른 데는 부흥되어져도 보육원은 부흥되어지면 안 된대요. 여기는 숫자가 늘어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많이 하니까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받을 수 없을 만큼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증거해서 보육원이 없어질 정도로 가정에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도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거기 가서 간증하고 위로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오네시모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았고 주인을 속여서 그렇게 감옥에 갔는데 주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아서 감옥에 넣었는데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회개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거듭나서 목회자가 되어진 겁니다. 선교사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교도소는 부흥되어지면 안 됩니다. 교도소는 숫자가 늘어나면 안 됩니다.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에 복음 전해서 죄 짓지 아니하도록, 회개하도록,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사기치지 아니하도록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중리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 문을 열어주셔서 거기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그리고 심리사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담으로 1년 동안 도왔어요. 약 850명 되어지는 그 정신문제, 우울증에 알코올, 중독 이런 분들을 섬기는 그 상담사 선생님이요, 너무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박사인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사님, 저는 못된 년입니다. 저는 인간 아닙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전사님이 저를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나쁜 년입니다. 얼마나 자기 비하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저 병을 압니다. 약으로 해결 안 됩니다. 어떤 약으로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대구에서 나무에 목을 맸거든요. 그런 집안이요. 완전히 만약이니까. 이래가지고 1년 동안 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 자매를 진짜 일주일에 한 번 갔어요. 점심시간 30분 그것도. 그래가지고 저 나뭇잎을 뜯어가지고 살았냐 죽었냐, 저 나뭇잎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뭇잎 살았냐 죽었냐, 지금은 뗐기 때문에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지 않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려야 되고, 새는 천국에 날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지어졌다. 그렇게 디자인되어졌다. 사람은 개, 돼지하고 다른 점이 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지어졌다. 1년 했는데요, 그 심한 우울증 해결되어졌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대구로 가서 대구에 있는 큰 병원에 심리사로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정신과 병은 부흥되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갔는데요, 40명이 겨울에 똑같은 내복을 입고요, 남자들이 군대 막사처럼 머리를 여기 두고 다음에 다리를 여기 두고 한 분은 이쪽으로 세 줄로 많이 하니까 40명이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방에.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약 먹고 있는 거예요. 저 안쪽에요,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폐쇄병동에 가게 되어졌다니까요. 오랫동안 손발 다 묶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뼈만 남아있는. 나 조그마한 개인 줄 알았다니. 한 번 정신과 약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지나면 또 센 걸 더 받아야 되고 점점 하다가 많이 하니까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도소는 부흥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신과 병동은 부흥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보육원은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이 복음 전하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요, 해결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방 차원에서 우울증 치료했다니까요. 정신문제 치료했다니까요. 저 진동에 고등학생이요, 예쁘장하게 생겼어. 남자친구하고 사귀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자기를 처음에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지나니까 딴 자기 친구하고 사귀는 거라. 이래가지고 자꾸 왜 바람 피우냐고, 왜 친구를 만나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친구가요,
뺨을 때리면서 많이 하니까 헤어지라고 하는데 너 왜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근데 많이 하니까요. 뺨 맞고 난 다음에 돌아뿐.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침 질질 흘리고요. 헛소리 계속 하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연결돼가지고 왔어요. 근데요, 이게 뭐가 딱 다른 것에 잡혀버리면 여잔데도 청소년인데도 많이 하니까 김사만 집사님 같은 장정 두 사람을 거뜬하게 넘겨버려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고함을 지르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안수 집사님이 데리고 나갔는데요, 이 자매가요, 운동도 안 했는데 운동했으면 남자친구 때렸으면 떼기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고함 지르냐고 이랬더니 안수 집사님을 떼기를 쳐버려요. 이래가지고 딱 가니까요, 또 저를 딱 잡아가지고 떼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미진이 손 놔. 그러니까 딱 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앉아. 앉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중국 영화 보셨습니까? 어린 친구가 아버지 복수한다고 산에 올라가지고 머리 깎고 그 스님 밑에서 막 무술 배우는데 스님은 이 침대 비슷한 그물 건데 앉아가지고 술병 마시고 있으면서 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앉아. 그래가지고 미진이 요한복음 펴요. 눈 보고 요한복음 펴. 요한복음 탁 편 거야. 1초도 가만히 못 있어요. 이러거든. 침 뱉지 마.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 태초에 말씀이 미 1절 딱 읽어요. 2절 읽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똑바로 이거 미진이 네 정신을 가지고 읽어. 그 저는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요, 그 스님 그 스승처럼요 읽어. 1시간 내내 발악 안 하고 요한복음 다 읽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평생 나와 함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어느 날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났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4살 때 나를 막내를 놔놓고 돈벌러 부모님 두 분이 다녔어요. 할머니 밑에서 누나들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큰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4남 4녀, 제가 막내인데요, 우상숭배 많이 한 집안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니까요, 어머니가 그래도 우리 큰아들부터 셋째는 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내는 목사가 아니냐. 그런데 주고 부모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성도들이 왔을 때 촛불 켜놓고 이래가지고 제사 지내면 어찌 되겠냐. 그래서 우리 집은 제사 없다. 차려놓지도 않겠다. 단 믿지 않는 작은 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우리 집은 곡소리 안 내고 그리고 밥 안 올렸으면 좋겠다. 둘째님이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저 중국에서 있다가 소식 듣고 빠르게 와가지고는요, 와보니 뭐 상 차린 게 없어. 제가 딱 있으니까 저를 딱 보더만요, 기분 안 좋게 해요. 나 아버지한테 술 한잔 올릴란다. 그래 하시더라고. 근데 뭐랬겠어요? 형님 하지 마세요 그랬겠습니까? 형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형님 술 올려도 됩니다. 향 피워도 됩니다. 형님
절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셋째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있냐? 근데 그때 비가 왔단 말이죠. 아버지 운구 나갈 때 비 안 오면 내 예수 믿겠다 하더라고. 엄청 비 왔거든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형님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아버지 운구 나갈 때, 마지막 걸음 나갈 때 비 안 오면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가 날 때 하나님 비 없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 장례식을 집례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들인데 나도 상주인데 내가 예배를 인도해 보니까 정신을 딱 붙잡고요 인도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비 안 왔어요. 우리 셋째 형님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막내 목사님 기도빨이 좀 있네. 장례 다 지나고 올라오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안 슬프냐 그러더라고. 왜 안 오냐 그러더라고. 내가 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집안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내가 장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례를 해야 되는데 올라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다음에 장인, 장모님 장례식 지내봐라. 눈물이 안 나는지. 당신 안 울매? 눈에서 눈물이 나야 우는 거가. 그리고 난 다음에 피곤한데 저녁에 잠이 안 온 거예요. 아파트에서 다 유리창을 한 3시간 정도 서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멍해진 거예요. 그때 저도 모르게 우리 누나들이 들었고 우리 형님들이 들었던 저 입에서 실성하듯이 노래가 나오더라니까. 그토록 사랑한 그 일을 보내고 요것만 계속 했어요. 저도 모르게요 하염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부모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지를 못한다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영원히 함께 갈 것 같는데 갈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은요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에요. 내가 우리 상엽이하고 주엽이하고 인혁이한테 한 말이 있어요. 걔들 예쁘지? 내 여친 영원히 함께 갈 수 있겠냐? 부모도 함께 갈 수도 없다. 형제도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여친하고 영원히 함께 가? 함께 못 가. 그래서 사귀다가 헤어져도 정신 돌지 마. 잘 가라 인사하고 고맙다 새로운 언니 만나게 해줘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웃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애들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나 누구 시집가면 아빠하고 뭐 조론할 기다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뭘 했겠어요. 무슨 그런 불신앙의 말을 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내가 이혼하자 할 때까지. 뭐 조론이 어디서 이혼해야지. 기다리고 있어 여보. 반드시 우리는 이혼할 거야. 나 지긋지긋해. 이혼한다 당신하고. 언제냐? 당신이 먼저 죽든 내가 먼저 죽으면 자동 이혼된다. 굳이 뭐 법정에 가서 기다리고 뭐 석 달 그럴 필요 쪽팔리고 기다리고 있어봐. 우린 자동 이혼돼. 그런데 뭐냐니까요. 이런 이야기를요. 공부해라. 정신 차리라. 이래가지고 경쟁 사회에서 살겠냐. 이런 말만 해요. 똑바로 해라. 이런 말만 하다 보니 인생이 아주 중요한 걸 미리 듣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많이 하니까요, 당하게 되어진다니까. 시달린다니까. 군대를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달리기 너무 잘해도 안 된다. 1번 해도 안 되고 꼬랑지 돼도 안 된다. 군대는 중간에 딱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밖에 안 해. 근데 가니까요, 전부 다가 새로운 거라. 뭐든지 다 새로워. 일단 머리 빡빡 밀어야 돼. 그 안에도 머리가 적은데 밀어보니까요, 요만한 거예요. 철모가 맞는 게 없어요, 저한테. 전부 다 돌아가 버려. 전투화가 맞는 게 없어. 딱 신문 3, 10.3mm. 그것만 딱 맞아. 제일 작은 전투화. 이 전투복 받아가지고 입는데요, 허리가 커가지고 다 돌아가. 총을 맸는데 총이 내만해, 키가. 끌고 다녔다, 끌고. 그래서 훈련병 때요, 그 겨울에 들어가가지고는요, 이 훈련 받는데 한 번도 안 해본 거요. 이래가지고 총 쏴라 했죠. 총은 쏴봤어, 하약총. 그건 안 무섭더라고. 수류탄을 주는데 이걸 던져야 되는데 바로 수류탄 안 주잖아요. 그래 모형 수류탄을 주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핀 뽑고 던지면 팡 해요. 무서워가지고 그 안에도 겨울에 손도 얼어가지고 있는데 덜덜덜덜덜덜 이래가지고 이제 4주차에 낙하산을 뛰어내리기 전에 연습을 하는 거. 우리 교회 옥상 높이에요. 여기에서 많이 하니까 딱 많이 하니까 이 안전띠를 딱 이렇게 이 승무원들이 차는 거 있죠. 십자로 이렇게 딱 차는 거. 어깨에 딱 그걸 안전띠를 딱 띄고는요, 고리를 딱 이제 막 타운데. 그래가지고 요 앞에 가기 전에 1층부터 밑에서부터 분기 빠지면 안 된다고. 힘 주면 이 줄에 걸리면 팔이 떨어져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얼마나 개고생을 시키는지. 앉았다 일어났다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이 새끼들 정신이 있어 없어 억하팔로 막 차고 막 이래가지고 1층 올라가는데 한 10분 걸려요. 요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랐다. 이 겨울에 땀으로 범벅이 돼. 이래가지고 이제 순번별로 뛰내리는 거예요. 그 등치 큰 놈, 잘생긴 놈이 있더라고요. 딱 해가지고 딱 걸어가지고 딱 난간 앞에 서가지고 딱 해가지고 누구 몇 번 하강 준비 딱 이래가지고 있으면 5초간 함성 발사. 영자야 순자야 미수가 잘한대. 하강 하니까 이 새끼가 앞에 있다 하는 거야. 이 새끼 제비가 돼가지고 이 새끼야 제비는 떨어져도 안 죽어 이 새끼야. 제비 아닙니다. 근데 왜 여자애는 말아 이 새끼야. 얘는 셨다가 왔어. 이래가니까 24번 하강 준비. 사랑하는 사람 이름 외쳐. 복순아 사랑한대. 복순이가 누구냐? 애 많이 난 우리 엄마 이복순. 근데 하강하는데요, 땅을 보니까 땅이 와가지고 뺨을 줄 때는 그러니까 이 조교가요 딱 해가지고 무릎 딱 힙도 딱 대가지고는요 모노들을 이 새끼 봐라 5초간 함성 복순아 미안하다 하강하는 이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막 숭자야 영수나 돌쇠야 이름 부릅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안 부르죠? 엘리베이터 다 세 줄이 전부 다 잡고 있잖아요. 내려가잖아요. 내 뒤에 이게 있는데 안전줄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한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얼마나 불안하든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하고 난 다음에 저기 분당에 보면 번지 점프가 있어요. 크레인 쫙 해가지고 호수 딱 보면서 그 돈 내고 7만 원인가 그때 냈다니까.
군대에서 그렇게 무서웠는데 이제 이 줄이 있으니까 혹시 사진 있어요? 번지 점프? 방송실? 네. 크게 한번 보여줄래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번지 점프 좀 보여주라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계곡입니다. 저 유럽에. 네. 저기에서 다리에 줄을 딱 모아가지고 많이 하니까 점프 딱 하거든요. 이 사람 자살하려고 뛰내립니까? 어때요? 줄이 있는데 안 죽어. 특별한 일 없으면 끊어지지 아니하면 안 죽는다니까요. 근데 저런 걸 제가 몰랐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많이 하니까요. 현실에 딱 가니까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딱 오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3장 보니까요.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래서 많이 하니까 10일이면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전쟁을 치르면 애굽 사람의 그 종놀이 했던 그 체질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갈 줄 알고 하나님은 전쟁을 하지 않고 신강야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면서 40년을 걸어가게 합니다. 왜 그러냐?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없는 애굽에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육신의 노예로 다시 들어갈 것 같아서 그들의 체질과 근성을 아시고 하나님은 만하니까요. 전쟁을 피하게 합니다. 우리는요. 사건만 어려움만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과거 지향적으로 탁 돌아갑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육신 지향적으로 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많이 하니까 불신앙 지향적으로 간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양 우상 지향적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체질이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래서 많이 하니까요. 그 체질을 보시고 어떤 분은 큰 사건을 주기도 하고 그 체질을 보시고 어떤 사람의 위기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쟁을 치르지 않도록 끌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응답을 안 주면 삐져볼까 그래가지고 응답을 주면서 달래가면서 이끌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한 번도 400년 동안 전쟁 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무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서 평생 바로의 종노릇하며 종살이로 살자. 그럴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길을 피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 사정 잘 아십니다. 지금 있는 문제 그게 없으면 예수 믿겠습니까? 지금 있는 아픔 없으면 예배 드리겠습니까? 저는 어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일본에 7월 5일 날 대재앙이 온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 그 다음에 대만, 중국, 일본 안 가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 1000번 넘게 지진이 났잖아요. 화산 지금 폭파했잖아요. 그거 말고 30만 명이 죽을 만큼
대쓰나미가 온다 그랬거든요. 안 왔어. 근데 일본 와요.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30년 안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대지진이 올 것인데 30년 후에가 아니라 그 사이에 내일이라도 온다. 내일이라도.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그 지진이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기 미얀마 거기서 지진이 왔는데 1000km가 떨어진 태국에서 마저 건물 내려앉은 거 보십시오. 근데 지금 심각한 거는 일본의 지진이 9점 정도 오면 8.7 정도 오면서 쓰나미가 오게 되어지면 그 지역하고 500km다는 거예요. 이 남해안은. 그러면 지진 그 준비를 안 한 성원 아파트 어찌 되겠습니까? 지진 올 준비를 안 했다. 30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안 했다니까요. 조금 해놨다니까. 우리 아파트도요. 사정없이 성냥개비 부서지듯 부서진다니까. 안전지대가 없어. 내가요 오늘 일찍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지진이 올까 봐서 말고 일어나서요 하나님 앞에 오늘 불렀던 찬양 다 듣고 찬양했다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일 일은 저도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침에 생선 구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서요. 우리 엄마한테 평생 감사하자. 어떤 여자분이 아침부터 이 아파트에서 고기를 굽겠냐 냄새 난다. 보통 그래 안 한다 젊은 분들. 생선 먹으라 해도 막 싫다 한다 비린내 난다고. 근데 이렇게 구워가지고 주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가지고 고기 한 점 탁 떠가지고요 애들 보는 데서 기도했다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감사할 것밖에 없대요. 부족한 게 있는데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자란 게 많은데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은데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잠시 지구라고 하는 무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파트에 쓰실는지 모르지만 쓰고 계시는데 이 무대, 지구의 무대에서 잠시 쓰임 받다가 끝났다라고 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야 될 인생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순례자입니다. 아멘. 그 순례자를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여행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지구에 여행하러 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좋은 일, 슬픈 일, 그리고 속상한 일, 기쁜 일 만나면서 우리는 잠시 여행하다가 갈 겁니다. 우리 송도기 집사님이 올해 연세가 많잖아요. 지난주엔가 김혜숙 집사님한테 내가 좀 살이 많이 빠졌다는데 내가 좀 오래 못 살 것 같다 이런 말을 좀 한 것 같아. 그 말 듣고 또 김혜숙 집사 또 얼마나 또 아빠 생각하고 울었는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래 사실 거다. 그 의사들, 그 주변 사람들, 그 송도기 집사님 산전, 수전, 공준전 다 겪으신 분이다. 그 사람 말에 흔들리겠냐.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어르신 살이 많이 빠졌네. 그 말에 흔들려서 아이고 내가 좀 이따 죽겠구나. 그런 분이 아니다. 저분 우리 집사님 멘탈 강하신 분이다. 단단하다. 근데 집사님 좀 노셨죠? 지구에 여행 와가지고
원도 없이 좀 놀아보셨습니까? 네. 하나님 이 땅에 와서 저희들 보고 좀 놀라고 누리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야, 그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돈, 성공, 그거 불신자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럴 존재가 아니야. 참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백합화도 내가 꽃을 피우는데, 하물며 너희들이겠냐? 너희들이 참새보다 못해? 너희들이 백합화보다 못해? 오늘 피었다가 아궁이에 들어가는 저 백합화보다 못해? 그러지 않아. 너희들 그럴 존재가 아니야. 눌리신 분 계십니까? 선택하세요. 나 평생 지구에서 눌리다가 지포 눌리듯이 그 지포 겨울에 구워 먹어봤습니까? 돈 300원 주면 이거 막 누른 거 눌러봐서 지퍼 나중 되면 소리 나면서 지퍼 쫙 하면서 구워지더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지퍼 눌리듯이 그렇게 사실랍니까? 예수 안에서 나 해방, 나 자유 이렇게 사실랍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천국을 준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사야 48장 15절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며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너 성벽 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가 새겼다. 부모는 어려우면 고와 은혜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붙들며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분은 자기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분이고 그분은 나의 모든 삶의 성벽 위에 그분이 그 눈이 우리 성벽 위에 거하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왜 눈에입니까? 왜 눈에입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신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아 개인전 목요일날 11시에 오프닝 하는데 기쁨으로 대구에 계명대학 다니나? 영남대 다니는데 이 자매가 와가지고 꼭 해준다는 거예요. 이 가야금 가지고 이 가야금도 12줄이 있고 18줄이 있고 21줄이 있는데 제일 켜기 어려운 게 25줄이잖아요. 이 자매가 25줄 가야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만나니까 한 7, 8분 동안 연주를 하는. 근데 이 친구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 때 너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통하여서 내하고 영아하고 중리에 방황하는 그 딸을 만나러 갔다. 청소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이 누군지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요, 방황 끝. 그리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죽고 싶고 자살하려 하고 막 그리고 막 가출하려 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이번에 와가지고는요, 대학 4학년 돼가지고 다 와서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국악팀이 하나가 되어져서 어디든지 부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어느 대학 가고 싶냐? 이대 대학은 이미 영상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 저를 도와준 언니가 있는데 서울대 대학은 다니는데 저는 실력이 서울대는 안 될 것 같고 서울대도 넣어라. 서울대도 넣어라. 그리고 그 언니하고 찬송가 연주 좀 해라. 가야금을 가지고 CCM 연주해라.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 사장님한테 전화해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헌신해라. 저는 이리 보면서 이 친구가 와서요, 선생님 거기에 와서 연주를 하는데요, 아우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일이 세상에나. 어떻게 이렇게 엄마가 눈물로 기도한 이 딸인데 방황 끝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깊은 영혼 속에 있는 부모님 아빠에 대한 상처가 씻어내려갈 수 있도록 부모는 늘 기도했는데 뭐하냐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늘 영적 싸움하니까 자녀가 바뀌더라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굴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손바닥에다가 나를 새기신 그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강약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세밀히 인도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주셨으니 인생길 살아가는 여정 속에 많은 시험과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